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구원의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성경책은 어느 성경으로 알고 계시나요? 히브리서요. 물론 성경은 모든 성경이 거룩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진리가 충만하지요. 그런데 정말 특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정말 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각종 기적이 많이 베풀어지죠. 진리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 천국에 관한 장이라 할 정도로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지만 그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쁨, 기뻐, 기쁘다, 또 만족 이런 걸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9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계시록, 중요한 책이죠. 구원과 그 영광의 희열이 가득한 책인데 여기도 보면 22장으로 꽤 길게 되어 있는데 7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빌립보서는요, 불과 4장뿐이에요. 그런데 기쁘다, 기뻐하다,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16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데요, 정말 우리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 자체가, 문자 자체가 기쁨이라는, 기뻐하다, 기쁘다,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서를 써보낸 바울 사도가 자기가 빌립보 교회 때는 너무 기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오늘 본문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자랑거리 있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뭐야?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거리 있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빌립보 교인들의 사도를 기쁘게 한 그 증거의 말씀들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5절 16절을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은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도왔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도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은요 동서의 관문이 돼가지고 지배자가 바뀌면 언제나 가장 먼저 침탈하는 곳이 마게도냐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강할 때 로마가 먹고, 또 알렉산더가 강할 때 알렉산더가 먹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쉼없이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던 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은 피폐하고 가난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만나서 지금 감옥을 만나가지고 어렵게 됐을 때에 구제헌금을 가장 풍성하게 먼저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 이제 나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보살핀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 개인을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도운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협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행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기쁨을 성경이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힘과 뜻을 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는요 여기 지금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 지중해라고 써 있죠. 지중해라고 써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지중해 좀 바다입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하얀 부분이 육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쪽 맨 옆에 보면 밑에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옆에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게 그 애굽이죠. 이쪽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학파가 생겨날 정도로. 근데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죠. 그 유명한 선교사를 보낸 사도 바울의 1, 2 찬사 전도 여행의 본거지가 안디옥이 있고, 이게 그 소아시아거든요.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빌립보가 여기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마게도나 지방이거든요. 여기는 고린도, 그리스 고린도, 이게 그리스 아덴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명한 로마고요. 로마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옥감 장수인 누디아를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소녀, 귀신들의 점치는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죠.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죠. 자, 요렇게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됩니다. 그 누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빌립보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마게도냐 지방, 이 전체 마게도냐 지방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비록 적은 수로 시작했지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남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글을 쓰면서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기쁨이 충만하다, 계속 이걸 써가지고 16배나 쓰고, 기쁨의 교회 편지로 명명되어질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잘했어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럽니다. 아니, 모범된 교회 중에서 진짜 모범된 교회고 그렇게 헌신적인 교회고 잘하는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로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모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로마까지 보내요. 그럴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잘 믿는 교회였고 모범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대고 하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잡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뒤에 중심되는 말 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해광교회 교우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해광교회 교우들이 비록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집에서 열심히 보는.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밴드로 실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보내면 몇 명이 참석했다가 나오죠. 누가 참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밴드로 보는 건요, 다 이름이 써 나옵니다. 그것도 몇 프로 봤다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보고 누가 지금 우리가 여기는 설교 1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장착해가지고 찬송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쁜 분들은 다 못 보는 분들인데 90% 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든 우리가 사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런데 빠짐없이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 더한 분도 있고 조금 준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치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강교회 저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편지를 써보냈거든요. 도대체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의 체험을 했고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칭찬하지만 아직도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자,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베풀어진 모든 사건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단번에 얻는 구원. 아멘.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얻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의롭게 되거든요. 물론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주님을 삼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죄 없다라고 선고를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 보세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칭의죠, 칭의. 그래서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다시 또 다른 구원으로 연속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구원입니다. 둘째 읽어봅시다. 오늘의 구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 구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서는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나옵니다. 욕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구원을, 오늘의 구원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육적으로 각종 문제와 사건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병 고치는 것이라든가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구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장차 천국에 가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병도 고쳐야 돼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세상의 싸움은 물론 각종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재림 시에 완성되는 구원. 아멘. 이것은 마지막, 그야말로 운동경으로 치자면 마지막 골이 나는 거예요. 골은 지점에 가야 우리가 그 사람이 경기를 완주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1등은 달려서 골인 지점에 그 통과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구원이거든요. 이것을 계시록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야말로 끝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생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처음 구원과 오늘의 구원과 마지막 구원을 한 절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자, 이 로마서 6장 22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처음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유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칭의 거룩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종착지가 영생이에요. 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아하, 우리가 천국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감히 교회에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 오지 마시오, 집에서 예배 들으시오. 옛날에는요, 나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집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렸다면요,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 안 했어요. 교회 안 나오고 뭐 집에서 예배 드려?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에 예언을 했어요.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어려운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죽기도 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문 걸어 잠갔잖아요. 세상이, 아니 교인들을 오겠다는데 못 오게 문 걸어 잠근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뭐 우리 병 걸리는 거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게 지금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뭐 광주인가 어딘가 뭐 거기서 뭐 15명 확진자 나왔다고 그러는데 찬양대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 이 상황에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 가리우고, 그래서 지금 그 당국에서 고발 조치할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종교인데, 우리가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런 지적을 받고 이런 책망을 듣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기다 하고, 오늘은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요, 이 오늘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중요하냐면요, 자, 처음 구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칭의받는, 우리 죄를 사함받는 그 구원은요, 실제하죠.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돼요. 같이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같이 직분을 받았지만, 평생 교회 다녔지만, 저분이 그러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런데 아는 수가 있죠. 뭡니까? 만약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분들이라면 조금 속도의 차는 있을지언정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조금은 걸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생 믿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그러고,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실수를 심었어요? 유실수를 심었어요? 그러니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유실수가 의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더라도 그것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위해서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나무고 비싼 나무고 오래 커서 그 식물이 새가 융성한다 하더라도 죽은 나무예요. 왜?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에 참여하는, 오늘의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이고요, 이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 산 것은 오늘 교회의 예표다. 교회 생활은 예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람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 있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었거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10대 2인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데 10대 2인데 안 돼. 우리 들어가면 죽어.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들어가지 마라 하고 40년을 뺑뺑 돌리면서 광야에서 믿음 없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다 죽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다 죽고, 된다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구원 성화를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천국은 그냥 아무나 어서 오십시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잔치 아무나 오세요 참석시켰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왜 동무여 왜 당신은 예복 안 입었나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랬어요?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이라. 그래 결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시록은 흰 세마포다고 그래요. 흰 세마포.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줘요. 계시록에서 뭐냐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 오늘의 구원은요 거룩한 행실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구원.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믿고 모범된 교회 행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나무를 이해로 들면서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처음 구원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줍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진정으로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우리는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삶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말씀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오늘의 구원을 사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어디서나 손들고 찬양하고 막 웃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으로 이걸 그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두렵다 한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아세요? 세상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자가요 책망하다 그리고 그 혼내다 할 때 경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의에는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막 하하호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때 참 대단한 사람을 볼 때는 목으로 송연하잖아요. 세상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느끼지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니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죄를 지고 살 수가 있어? 안 돼. 저는 안 돼. 하고 죄 근처도 안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떨림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기 때문에 무슨 일도 괜찮아. 그럼 죄 짓는 거 상관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또 저를 죄를 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던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두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오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뭐냐 하면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 말씀 드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신 있다면 그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네, 나는 몰라요, 난 관심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 그 소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드리라는 건데,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신다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소원. 자, 뭐냐 하면 첫째 봅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런 그 소원을 갖고 계신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냐하면요, 원망과 시비가 싹트게 되면요, 신앙 팔아먹고요, 교회는 혼란해집니다.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시비를 일삼았기 때문에 저들이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쓰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모범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기쁨이 드는 교회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도 원망과 불평과 분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작은 교회는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큰 교회는 노출이 안 됩니다. 큰 교회 분들은요, 큰 교회 목회하면 어떻게 아세요? 사람들 안무로 들어오죠. 그러면 시비하고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문 열렸어요, 나가라고, 뒤로 나가라고. 그리고 큰 교회는 큰 물처럼 이 대세가 있어요. 대세가 있으면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내. 왜냐하면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설사 말썽을 일으키고 좀 그러더라도 교회 나오라고, 붙어 있으라고,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지만 큰 교회는요, 골치 아프면 나가버리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온 방족이 다 더러워지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석을 가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된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이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한 마음을 푸근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첫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에서. 교만하면 원망과 시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투덜거리게 되고 불평을 일삼고 대우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그것이 되거든요.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둘째 봅시다. 생명의 말씀은 굳게 붙잡는 것. 아멘. 자, 16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히라고 하는 말씀은요, 의견을 발표하다, 주장하다, 굳게 하다, 뭐에 힘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거룩한 성화에 사는 사람의 결정적인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경험이 그렇고 내 형편이 그렇고 내 판단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기면 기라고 해야 되거든요. 말씀의 기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두 가지 딱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게 개인적인 말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오셨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한, 이 생명을 구원한 이 일이 저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소원이라 생각해서 세 번째,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성경 전체의 뜻에 의하면 이게 1번이죠. 1번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직책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에 심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전당포를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전당포를.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전당포는 전통적으로 아주 수전노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비싼 물건 잡고 싸게 돈 조금 주는 그런 사람을 알잖아요. 아주 악질적인 수전노. 근데 이 사람이 전당포를 경영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popcorn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 사람이 깨달은 다음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나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전도를. 어느 날 술 취한 사람 만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여러분, 여보시오, 술 취하지 말고 예수 믿고 새 삶을 사십시오. 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빈정대더래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당신처럼 소신없게 전도 안 씁니다. 나 같으면 더 열성적으로 전도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한다고 하는데, 와, 이게 충격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리고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렇게 적당하게 전도하면 되겠느냐고 이 책망을 들은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발벗고 났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구제활동을 열심히 펼칩니다. 바로 150년 전의 사람 윌리엄 부스인데요, 그가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구세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군대, 그런 의미를 갖는데,
지금은 세계 128국의 구세군을 조직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이죠. 구세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매일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악한 세력의 싸움에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이기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붙들려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전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우리 모두 이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풍성한 2021년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힘주시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있고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영생의 나라에, 그 영생복락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삶을 실천해내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또 우리가 주님과 가게 되면 그 영광된 나라에 주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